칠판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은 1절부터 31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길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을 너희가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은 바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길인데 그곳이 누구의 집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나와 어떻다?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살펴봤죠. 여러분 삼위일체 기억나십니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삼은 성부, 성자, 성령. 위는 뭐를 가리켜요? 위격이죠. 위격. 근데 위격을 다른 말로 해서 신격이라고 하죠. 근데 신격이나 신성은 바로 거기서 거기에요. 됨됨이라든지 인품.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의 신성은 이는 뭐예요? 하나다. 혹은 같다. 그리고 체는 몸체자인데 이거는 근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신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같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들은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으로서 성령에 의해서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물론 여기서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범위적인 얘기예요. 범위.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역을 이스라엘 땅, 유대 사역 중심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그 범위적인 사역에 있어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오신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서. 근데 성령이 오시는 거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본인이. 그렇죠. 이 세 분은 본질적으로 신성이 같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만 그건 누가 오시는 거랑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혜사에 관한 말씀. 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은 지금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하시면서 뭔가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강조하시는 어떠한 그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을 강조하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고별 설교의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고별 설교의 핵심은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증거하시는 고별 설교,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을 강조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봉독했거든요. 방금 교독한 그 말씀, 이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서 자꾸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죠. 사랑. 예.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강조하시다가 갑자기 사랑을 말씀하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21절 말씀 보시면 제가 봉독할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죠.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이므로 그에게 자신을 어찌하리라? 2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2절의 말씀 보면은 제자 중에 한 명인 거기 누구라고 나옵니까? 가룟인 아닌 유다. 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 있어요. 분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근데 원래 이름은 유다예요. 그 앞에 가룟이라고 붙인 것은 좀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유다랑. 그 가룟은 지역, 그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출신의 유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이 유다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유다가 가룟 유다가 아닌 이 유다. 여러분 그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가룟인 아닌 유다가 바로 다데오예요. 다데오.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유다가 바로 다데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데오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찌해서 주님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시려는 겁니까? 이렇게 가룟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고별설교 14장에서 고별설교를 쭉 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도통 이해를 못해. 그래서 처음에는 도마가 물어봤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도대체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같다.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자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데오가 예수님께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시려는 겁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이 물어요. 이러고 볼 때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한다 못한다? 지금 그래도 여러분 제 설교가 졸리긴 해도 이해는 되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설교를 도통 이해를 못하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다데오의 질문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왜 쫓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12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쫓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은 의도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왔잖아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예수님으로부터 한 자리씩 얻으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부터 뭘 받으려고? 공천 받으려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공천을 받으려고 지금 예수님께 줄 선 거예요. 줄 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세상의 왕이 되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죄로부터 사랑하는 자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희생의 메시아로 왔는데 전혀 제자들과는 생각이 차원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데오의 질문 의도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상에 등장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왜 우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보이신다는 겁니까? 나타내신다는 겁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를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여 보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21절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22절에서 다데오가 예수님께 질문했거든요. 근데 조금 단어들만 바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와 제자들의 이해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니 좀 쉽게 설명해 주시지.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조지일관 본인 얘기만 하세요. 좀 쉽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렇게 쉽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본인 얘기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비록 지금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아 그때 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때 되면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초지일관 자신의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가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3년 다음 주면은 이제 2024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면은 새로운 결단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결단들을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술 끊어야지. 이제 담배 끊어야지. 이제 주식 안 해야지. 예? 이제 도박 안 해야지. 예. 뭐 하여간에 살 빼야지. 운동해야지. 예. 뭐 이런 결단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결단을 많이 할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렇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많이 하는 결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는 꼭 성경을 읽독해야지. 예. 그런데 예. 한두 달 하다가 예. 그냥 슬그머니. 예.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은 성경 모세오경에서 거의 끝나. 모세오경 뒤로는 넘어가자. 차라리 여러분 그럴 거면은 뒤에서부터 한번 시작해요. 맨날 앞에서만 보니까 뒤에서부터 보든지 아니면은 신약 먼저 보든지.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좋아요. 하다가 중도 포기해도 좋으니까 그냥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고 때로는 막 선지서 이렇게 말씀 읽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이 막 있어요. 레위 같은 경우는 법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거 재미도 없고 출애굽기 하반부에 보면 또 성막에 관한 말씀이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근데 여러분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두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이 좀 천천어. 이 성경 막 이제 여러분 복의 복을 받으셔가지고 물질의 복도 받고 가정의 복도 받고 예, 협통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막 터지는데 성경 읽으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예. 자 어쨌든 23절의 말씀은 21절 말씀의 반복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반복. 때로는 같은 단어가 계속해가지고 같은 의미인데 단어만 바꿔가지고 여러분 그 시 있잖아요. 그 시인들이 쓰는 시, 그 시도 이렇게 보면은 그 똑같은 단어를 잘 안 써요. 그 기본이에요. 같은 의미라도 다른 단어들을 갖다가 쓰는 게 어떤 시를 쓰는 기본인데 성경을 쓴 그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도 같은 단어는 잘 안 써요. 예. 근데 반복해서는 자주 써요. 근데 반복하는 그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강조할 때 반복해서. 그러니까 지금
21절의 말씀과 23절의 말씀을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중요하다. 예. 그래서 21절의 말씀은 23절의 말씀과 반복이 되는데, 그럼 21절과 23절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물어봤지만은 오늘 말씀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사랑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시작은 사랑을 강조하지만 결론은요, 성령을 강조해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23절, 21절 뭐 아무 절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니까 보시면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 누구로부터 사랑을?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와 성자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요,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거처를 마련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처를 어떻게 마련하세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 저 하늘나라 성전에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은.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에. 예. 근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대요. 거처를 여기 두고서는. 근데 어떻게 그 하늘에 계신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실제로 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시지만은 세 분의 신성이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지만 지금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은, 자,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자,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살펴본 말씀인데, 지금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17절 맨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지금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또 너희 속에 어찌하실 것이다? 계실 것이다. 그래서 그 계실 거라는 그 성령님이 언제 오셔요? 오순절날 오시잖아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이처럼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있다. 이거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앞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날 오시는 그 성령은 성령의 내주. 이처럼 성령의 임재 방식은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성령의 내주로 분명히 나뉘어져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내 계명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 결국 언제 이루어져요?
결국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21절의 말씀과 23절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헷갈렸어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 안 하셨으면은 계속해서 성령을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사랑을 갖다가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조금 헷갈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예요. 지금부터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말씀을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인데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2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기까지 그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23절의 말씀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기까지 그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계명. 그러니까 그 계명이라는 것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해야지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사랑은요, 전부 다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은요, 신적인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속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좀 쉽게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거예요. 제자들이요,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신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거처를 그 안에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실현 가능해요? 아니, 그 아가페의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속한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 같아요? 아마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런 사랑, 아니면은 뭐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너희가 신적인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이거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라. 그러면은 성령 너에게 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아가페 사랑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어떻게 실현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앞과 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제자들은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하지 못했어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렇게 사랑하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했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만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 이런 설교는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설교는 처음이에요. 제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준비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석에도 안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 서신 중에서요.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한번 분별할게요. 올해가 이제 이번 주면 끝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내일부터 1월 1일이 시작되잖아요. 이번 주간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읽읍시다. 주중에. 갈라디아서 더 짧아요. 더 짧으니까 갈라디아서 읽고 시간이 남으신 분들은 로마서도 한번 보세요. 그럼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잘 와닿을 거예요. 근데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 그 사도 바울이 율법의 기능.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한다. 율법의 기능에는 이런 역할이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율법을 주신 기능 중에 한 가지가 깨닫는 건데 무엇을 깨닫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주신 하나의 그 규범이에요. 예. 근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것을 막 지키다 보니까 이걸 완전히 지킬 수 없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요 죄로 오염이 됐거든요. 무슨 누구나 태어날 때 원죄가 있잖아요. 죄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613개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죄로 오염된 인간이 정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노력해보지만 그게 안 돼요. 그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외세의 침략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거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요. 그렇게 말씀을 철저히 믿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죄로 인간은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온전히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였구나. 이거였어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아주 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예. 그래서 그들이 대망한 게 누구예요? 메시아를 갖다가 대망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전혀 내가 이 죄로 오염된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메시아를 대망케 하는 것이 율법의 큰 기능 중에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심으로 이제 율법도 완전케 됐어요. 율법도. 네? 율법도 완전케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 우리를 너희는 이제 죄인 아니야? 죄인 아니야? 너희는 이제 의인이야. 의인이라고 우리를 갖다 인쳐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도 완전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케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됐고, 아싸! 의인이 됐고, 이제 율법이 완전케 됐으니까 지키면 되잖아요.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 지키면 되는데, 그런데 왜 또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또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머리 빠르신, 이거 머리 좋으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서는 무릎을 탁 치실 텐데 뭔가 이게 딱 이게 매치가 안 됩니까? 자, 보세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조건이 있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찌하면은 성령 주시겠다?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전부 어떤 사랑이었다? 아가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의인이 되었고, 이제 율법도 완전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율법 이제 제대로 한번 지켜봐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새 계명이 있어요. 그 새 계명이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와, 이제 율법 제대로 한번 지켜라 했더니 이건 율법 가지고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한들, 예? 율법이 완성되었다 한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새 계명을 딱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인 가지고는 못하죠. 자, 율법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했죠? 네? 율법의 기능 중에 한 가지, 예수님을 대만케 한 거였어요. 율법이 우리가 죄로 오염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정말 이거는 내 힘 가지고는 온전히 지킬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오셔야 돼. 메시아가 오셔야지만이 온전히 지킬 수 있어. 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도저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대만케 했듯이 새 계명을 통해서 누구를 대만케 하신 거예요? 성령을.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요, 이게 엄청난 진리예요. 저는 여지껏 살면서 이런 설교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사실 주석에도 이런 게 안 나와요. 근데 정말 말씀의 조명 가운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 왜 지킬 수 없는 조건을 갖다가 내걸고서는 그래야지만이 거처를 너희와 함께하리라. 왜 이렇게 하신 걸까? 이게 바로 하나의 패턴이더라고요. 패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만케 하셨듯이 새 계명을 주시고 성령을 대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다 하나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어떻게 보면 성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지 몰라도 여기 우리랑 누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요? 천사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니까요. 우리 눈에 별로 안 보이지만 아마 천사들은 막 손 들고 난리 쳤을지도 몰라요. 와! 그런 비밀이 있었다니 막 하면서. 자, 집에 가셔가지고 갈라디아서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럼 주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요 말씀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설교가 매주 우리 교회 그 카톡에 단체 카톡에 설교 말씀이 올라가잖아요.
갈라디아서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한번 또 설교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이 되실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케 하고 새 계명은 성령을 갖다가 대망케 합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 다른 말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 세례는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그렇죠.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려면 이 성령 세례는 필수예요. 어떻게 내 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이웃을 갖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 안 받고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도대체 목사님 성령 세례라는 게 뭐고 어떻게 받을 수 있고 그 도대체 유효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오후 시간에 말씀